20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10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많은 깊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참 많은 우상을 만들고 또 그것에 절하고 또 섬겼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붙들면 이제 거기서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는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0장에는 10계명, 율법의 가장 으뜸이라 할 수 있는 10계명을 주시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 율법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냐면 율법은 진정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원받은 자로서 지켜야 될 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에 대한 흔한 오해는 어떤 것입니까?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은 그것은 구원을 받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20장 1절 2절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희를 구원해낸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시작서부터 이미 전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구원의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이 출애굽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들이 가나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상상수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천국의 백성이 지켜야 할 그 천국의 법을 주시는 것처럼 지금 가나안에서 지켜야 될 뒤에 출애굽기 뒤에 보면 그런 구절이 많이 있죠. 여러 이방의 풍습과 가나안의 삶의 양식과 싸워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그 법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출애굽기의 10계명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사전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것은 유형의 것뿐만 아니라 무형의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 형상이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말을 할 때 그 형상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깎아 만들지 말자, 뭔가 빚어 만들지 말자, 빚어 만들지 말자라는 것으로 거기에 많이 집중하고 난 그렇게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신문에는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교회의 십자가를
달지 말자. 전에도 그랬는데 이번 총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법을 확고히 했다. 십자가를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달지 말자. 그것을 교단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깎아 만든 것은 다 우상이다. 심지어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으니 십자가를 달지 말자. 이렇게 결의를 한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십자가 전시회를 이렇게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각 세계에 있는 십자가를 어떤 신부님이 다 수집하셔서 그것을 전시해 놓은 그런 전시회였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어떤 십자가였냐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그런 모습을 깎아 만든 그런 십자가, 우린 그것을 십자고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는 예수님의 상이라고 해서 십자고상이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이 두 번째 계명을 가지고 이걸 적용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 달려있다 하더라도 십자고상이 달려있는 그런 교회는 매우 적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성화도 있고 십자가도 달려있는데 어떤 시각에서 보면 또 우리 교회도 우상숭배를 하는 교회가 또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목하고 우리가 더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너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너를 위하여.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될 텐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매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매우 예리하게 그 세계를 뚫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우상을 만드냐 하면 알고 보니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좋으라고 형상화해서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다. 이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 찾아볼까요? 하박국 2장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8절부터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서 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임한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반문이 있죠. 새긴 우상이 그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 아니냐?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인간의 역사는 흔히 우리가 종교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종교적인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연구하는데 인간의 첫 예술 작품이 무엇일까? 그건 다 종교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음악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다 종교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 최초의 그림이라고 하는 동굴벽화라는 것을 봐도 그 동물이 많이 잡히게 해달라는 어떤 간절한 기원을 신에게 드리는 그런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 신을 섬기는, 그래서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드는 것인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 나무와 금과 은에 새기고 그것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그것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무슨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서 삶을 살기 전에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런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 세상에 이 가나안 백성들의 삶임을 먼저 기억하고
이것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멀어져야 된다.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언제 만듭니까? 인간이 말씀처럼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소원을 얻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인간을 하나님께로 그것은 가까이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고 또 너무나 그 마음이 사무치면 막 끌적끌적대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또 그 사람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여러분, 왜 그 사진을 봅니까? 왜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림을 그립니까? 알고 보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우상을 만듭니까? 알고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하나님을 그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 함께 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만들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게끔 가시적으로 형상들을 만들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날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라는 것은 사랑의 배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것과 같다. 영적인 깊은 간음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미워하는 것이다. 이건 다른 남편을 두는 것과 같다. 그런 분위기, 그런 뉘앙스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지. 근데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요. 이건 곧 분노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이다. 호세아서 2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고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시냐 하면 진정한 아름다운 사랑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원하신다. 한 우상으로의 바알이라 일컫지 않기를 원하신다. 바알을 남편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이지만 이 사랑의 세계에 있어서는 남편과도 같아. 남편을 두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여러분 이것은 간음이요. 이건 말할 수 없는 그 깨어진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참 이 말이 참 깊은 말이고 참 우리가 이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질투를 하십니까? 그런데 이 말이 너무나 멋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귀한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어떤 비인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호흡하기 원하시고 정말 조금도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정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우리만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 사랑의 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질투의 강도도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다. 난 너희를 정말로 사모한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 자,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만든 우리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말씀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나를 위하여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이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 말씀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정말 내 인간 중심적인 우리 신앙의 모습이 깊이 들어가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형상화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가 천대까지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이 깊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주님,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깊이 깨닫는 자들 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이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끊어질 수 없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 이 말씀 안에 깊이 들어있는 이 사랑의 하나, 우리를 향하신 말할 수 없는 섬김과 희생과 비움과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사랑의 크기만큼 이 사랑의 크기를 닮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날마다 성숙해가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주의 귀한 법을 따라 사는 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리는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주신 말씀처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혹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바로 새겨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는 정말 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는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의 세계를 닮아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하셨던 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진정한 주님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 사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